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 말씀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 세 가지를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후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또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는 가운데 그 삶이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고 소망이 넘치는 삶은 결국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의 삶으로 귀결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고 또 계속 성숙되고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서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성숙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천국에서 그 삶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여기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은 믿음이 없는 소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믿음과 소망이 기초가 되지 않는 사랑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말씀을 살펴보면 믿음과 소망은 떼어놓을 수 없고 또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점진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죠. 믿음에서 우리가 소망의 삶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될 또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현실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느끼는 곤란과 고난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주는 산소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이 현실과의 거리와 간격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이에서 그리스도인의 곤란과 고통과 신음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 이하에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로마에 있는 교회에 지금 편지하고 있죠. 구원받았지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지만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세상에서 탄식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과 또 4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나니,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말씀 모두가 지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입혀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탄식하며 고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곧 소망의 말씀은 천국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믿고 소망할 수밖에 없죠.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믿고 소망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또 내 노력으로 얻을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것이라면 사실 또 믿을 필요도 없고 소망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의 시편 기자는 곤란 중에 또 고난 중에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16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는데 지금 시편 기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그리고 여러 모양의 또 핍박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지금 세상의 핍박으로 인해서 요동하고 있는, 흔들리고 있는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소망이 부끄럽지 말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잊지 말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소망과 세상이 주는 희망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꿈과 소망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한마디로 공허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 그토록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는가. 오히려 억울해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과는 다르게 막연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소망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런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확실한 소망이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산 소망일 뿐 아니라 한번 이루어지면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를 만족해 하고 행복하게 하며 또 영속하는 기쁨을 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면 더 이상 영원히 소망할 것이 바랄 것이 없어지는 그런 완전한 상태에 이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은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악인의 소망과 의인의 소망이 기록되어 있죠. 이 두 소망은 결코 방향이 같을 수 없고 완전히 서로 역방향입니다. 동시에 두 방향을 향해 달릴 수 없죠. 어느 한 방향을 포기하고 나머지 한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소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죠.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잠언 11장 23절에도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그리고 욥기 17장 16절에도 흙 속에서 쉴 때는 소망이 음부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그랬죠. 악인의 소망은 죽음과 함께 끊어지고 음부로 내려갑니다. 결정적인 말씀은 잠언 11장 7절이죠. 악인은 죽을 때에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소망은 이 땅의 소망, 이 세상의 소망, 지나가는 소망, 헛된 소망이 아니죠. 그것은 바로 하늘 소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소망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도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산 소망, 하늘의 소망,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소망은 부활의 소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사도행전 24장 15절에도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죠. 의인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예수님과 같은 부활의 몸, 다시는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는 완전한 몸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소망이죠. 그러나 악인의 부활은 지옥불을 영원히 느낄 수 있는, 지옥불의 고통을 영원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저주받은 몸으로 부활해서 지옥불 속에서의 영원히 사는 삶입니다. 끔찍한 삶이죠. 그리고 또 우리가 받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영생의 소망입니다.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소망이죠.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디도서 3장 7절에도 우리로 저희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19편 49절을 본문으로 해서 주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하늘의 산 소망,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사실을 깨닫고 고난 중에, 곤란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곧 소망의 말씀을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 나로 소망이 있게 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소망을 품고 또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또 소망이 넘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